여러분, 지난 주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3월 15일 월요일 한절 한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늘과 내일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보지 못한 앞부분,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할 뿐 행하지 아니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시는데 그들의 범죄들을 7가지 항목으로 열거하시면서 화를 선언하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23절과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여기서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11조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박하, 회향, 근체, 다소 익숙하지 않은 낯선 식물들이죠. 이것들은 율법에서 11조로 바쳐야 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처럼 그들은 보통 사람들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까지 11조 항목에 포함시키면서 엄격하게 경건 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경건함과 또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는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챙길 정도로 열심을 보이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간과해버리는 그들의 영적 무지와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사람의 시선에만 신경 쓰던 외식을 주님은 비판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을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삼켜버리는 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그들은 율법에도 없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작은 것들까지 11조에 포함시킬 정도로 강조하면서 정작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는 걸,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본질은 잊고 있음을 오늘 비판하고 또 화를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과 내일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심판 선언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외식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말은 본래 고대 그리스 극장가에서 연기자, 배우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근본적인 것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와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믿음, 신앙이 아니라 모세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만 경건한 척 보이려고 하는 연기자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것처럼 믿음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실제하고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위선과 외식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생 연기자처럼 가면을 쓰고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가면 쓰고 연기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누구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연기하는 것처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한번 따라해 보기도 하고
종교적인 그 형식, 틀에 맞춰서 살아가 보기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습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경건에는 형식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따라하기만 하다 보면 수십 년 교회 다니신 장로님, 권사님과 같은 믿음을 나도 가졌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교회 바깥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그분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그분들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영적인 능력은 거부하고 상실해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형식, 경건의 모양, 사람들 앞에서의 위선, 그 번지르르하고 딱딱한 틀 안에, 그 껍데기 안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도 그 안에 결코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가장 경건하고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영적 맹인된 인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까지 읽어오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모릅니다.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위선적인 신앙, 외식적인 믿음의 민낯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맹인된 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예배, 나의 경건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비대면 시대가 그렇게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적으로는 어쩌면 지금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절호의 영적인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비대면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계신지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디에서든 예배하고 계시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또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예배, 더 풍성한 말씀, 더 많은 영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안에 그만큼 더 영적인 능력도 많아지고 있나요? 그만큼 더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고 있나요? 성령 체험을 경험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절 한 끼를 나누는 모든 분들은 경건의 모양은 취하고 믿음은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